조선 왕조 500년 빛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14화 슬픈 왕 단종 영월의 지다. 어서 오십시오. 조선왕조 500년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번님들, 지금 발 딛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글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향을 향해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의 차가운 물줄기가 청룡포를 휘감아 돌고 깎아지른 절벽 위로 매서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통곡 소리 같습니다. 해가 꼴딱 넘어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는데 저기 저 낡고 초라한 관풍원 방 안에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의 6번째 임금, 아니 이제는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된 17살의 어린 소녀 단종이 무릎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소년의 어깨가 흠칫흠칫 떨립니다. 깊은 밤 산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와도 혹시 저승사자가 온 것은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단종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춥습니다. 저 밖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꼭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아서 소자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숙부님은, 수양 숙부님은 정녕 저를 죽이실 작정인 것입니까? 예, 대답 좀 해주세요. 허공에 대고 묻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당 입구에서 자박자박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중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평소 밥을 가져오던 관노의 발소리가 아닙니다. 묵직하고 망설이는 듯하고 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억지로 숨을 죽이고 따라오는 살벌한 인기척. 누구냐? 밖에 누구 있느냐? 단종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문 밖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이내 털썩하고 무릎 꿇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사내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잔뜩 잠겨 있습니다. 전하, 소신 금부도사 왕방연이 옵니다. 왕방연, 한양에서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온 저승사자. 단종은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단종이 방문을 왈칵 열어젖힙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오고 마당에는 횃불을 든 군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금부도사 왕방연이 하얀 소복을 입고 엎드려 있는데 그의 앞에는 검은 보자귀 위에 쌓인 작은 소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왕방연이라 했느냐? 예, 전하. 소신 왕방연이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숙부님께서, 아니 주상께서 또 무슨 명을 내리셨기에 이 밤중에 이리도 살벌하게 들이닥친 것이냐? 말해보거라. 그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 술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앗아갈 독약이라도 되는 것이냐? 단종이 툇마루로 나서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그저 흐느낄 뿐입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놈의 목을 먼저 베어주시옵소서. 소신은 차마 전하께 이 명을 전할 수가 없사옵니다. 왕방연의 통곡 소리가 영월의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단종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린 왕이 맨발로 툇마루를 내려와 왕방연의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울지만 말고 말을 해보라. 한양에 계신 주상께서 나보고 죽으라 하시더냐? 이제는 귀양살이도 모자라 내 목숨을 끊어야지만 속이 시원하시겠다고 하시더냐?
어서 말을 해보란 말이다. 전하, 성상문과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영모를 꾀하다가 모두 처형을 당하여 싸웁니다. 조정 대신들이 말하기를 역적의 근원인 노산군을 살려두면 나라의 화근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 주상 전하께 사약을 내리라 주청을 올렸사옵니다. 왕방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단종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상문, 박팽년, 아버지 문종대왕이 돌아가실 때 어린 나를 잘 부탁한다고 눈물로 부탁했던 그 충신들, 그들이 나 때문에 죽었구라.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다가 그 끔찍한 인두질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죽었구라. 단종이 가슴을 쥐것들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다지도 무심하시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태어나 보니 왕손이었고 아바마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왕위에 올랐을 뿐인데 숙부님은 내 왕좌를 뺏고 내 신하들을 죽이고 내 아내와 생이별을 시키더니 이제는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시는구나. 숙부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단종의 절규가 산천을 울리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되돌아옵니다. 옆에 서 있던 관노와 나인들도 모두 땅에 엎드려 마마, 아이고 마마 하며 통곡을 합니다. 왕방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사약이 든 그릇을 벌벌 떨며 들어올립니다. 전하, 시간이 지체되면 이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이 달아나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옵고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옵소서. 편안히 가라 하였느냐? 독약을 마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 이놈 왕방연아, 너도 자식이 있을 터인데 네 자식이 17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 네 놈은 편안히 보내줄 수 있겠느냐? 죽여주시옵소서. 소신의 죄가 한여를 찌르옵니다. 하지만 어명이오니 거역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왕방연도 미칠 것만 같습니다. 어명을 거역하면 자신의 삼족이 멸할 것이고 어명을 받들자니 죄 없는 어린 왕을 제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됩니다. 사약 그릇이 달달달 떨리며 검은 약물이 찰랑거립니다. 단종이 그 검은 물을 내려다봅니다. 저것만 마시면 이 지옥 같은 공포도 끝나겠지. 저것만 마시면 꿈에 그리던 아바마마와 어마마마를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입니다. 한양에 두고 온 정순 왕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중전, 여보, 우리 영도교에서 헤어질 때 뭐라 약조하였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부디 몸성이 계시라고 손가락 걸고 맹세하지 않았소? 헌데 내가 먼저 갑니다. 이 못난 서방을 용서하시오. 나는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단종이 비틀비틀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이 보입니다. 할바마마, 세종대왕 할바마마, 보고 계시옵니까? 할바마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손자가 할바마마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할바마마께서 꿈꾸시던 태평성대이옵니까? 이것이 유교의 나라 조선이옵니까?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왜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단종의 피 맺힌 절규에 마당에 있던 군사들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하인 공생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칩니다. 전하,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도망치시옵소서. 제가 업고 뛰겠습니다. 저 뒷산으로 넘어가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 물러가라. 도망? 이 조선팔도 어디에 내 몸 하나 숨길 곳이 있단 말이냐? 내가 도망치면 나를 모시던 너희들은 물론이고 내 처가 식구들까지 모조리 도륙이 날 것이다. 나 하나 죽으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 않느냐? 단종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왕방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이리 다오. 그 약사발, 이리 다오. 전하, 이 죄가 네 죄가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네놈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내 저승에 가더라도 너는 원망하지 않으마. 어서 다오. 어서. 단종이 왕방연의 손에서 사약 그릇을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그릇에 닿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코끝으로 역한 양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이 한 모금에 조선의 왕이었던 사내의 인생이 끝납니다. 단종이 눈을 질끈 감습니다. 숙부님, 부디 이 조카의 피를 밟고 올라서시어 성군이 되시옵소서. 천년만년 부귀 영화를 누리시옵소서. 내 죽어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단종이 그릇을 입에 가져다 대는 순간, 으아! 왕방연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구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꿀꺽,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그리고 잠시 후 쨍그랑 사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반종의 몸이 툇마루 위로 쓰러집니다. 전하! 상감마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쓰러진 단종을 잡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흐르고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그러나 어딘가 모에게 편안해 보이는 그 얼굴. 왕방연이 단종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목 놓고 웁니다. 전하, 가셨습니까? 정말 가버리셨습니까? 이 천하의 불충한 놈을 용서치 마소서. 흐흐흐.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더니 맑았던 밤하늘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노산군의 죽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빗바람이 몰아치자 툇마루의 호롱불이 픽 하고 꺼져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그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린 조카가 삼촌에게 죽임을 당하고 충신들이 사지가 찢겨 죽어야 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 계유정난이 끝나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바로 그날, 집현전 학사들이 모여있던 비밀스러운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타닥, 타닥.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이곳, 한양 북촌의 깊숙한 사랑방입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혹시라도 누가 엿듣지는 않을까 하여 믿을 수 있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성이고 있고,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함돌아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촛불 하나가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괴기스럽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내들,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집현전의 대제학이자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매주컨 성삼문, 대쪽 같은 성품의 취금원 박팽년, 그리고 무인기질이 다분한 유웅부와 이계, 하위지, 유성원까지. 이른바 사육시녀와 불리는 충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마치 상갓집에 온 사람들처럼 비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끼가 서려 있어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는 것만 같습니다. 성삼문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찻상을 내리치며 입을 엽니다. 이보게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굴욕을 참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수양, 아니 그 나을이라는 작자가 용포를 입고 버드름을 피우는 꼴을 내 눈뜨고는 더 이상 못 보겠네. 어린 상왕전하께서는 강제로 쫓겨나시고 옥새를 빼앗아 지가 왕이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천지신명도 노할 일이 아닌간 말일세. 성삼문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그는 며칠 전 보았던 단종의 슬픈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인 유흥부가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굵직한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성대감 말씀이 100번 옳소. 글 읽는 선비들이야 명분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무인들은 그저 칼로 베어버리면 그만이오. 내 당장이라도 골로 쳐들어가 그 역정놈의 목을 베어 대문 앞에 걸어두고 싶소이다. 문제는 기회요, 기회. 도대체 언제 거사를 치를 작정이오? 모두의 시선이 성삼문에게 쏠립니다. 성삼문이 비장한 표정으로 지도를 한 장 펼칩니다. 손가락으로 거래 한 곳을 짚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떨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내일이네. 내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큰 연회가 열리지 않는가? 그때 나와 유흥부 차내가 운검을 맡기로 되어 있네. 운검이 무엇인가?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칼을 차고 호위하는 자리 아닌가?
합법적으로 칼을 차고 수양의 등 뒤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일세. 운검이라. 유흥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맛을 다십니다. 좋소, 아주 좋소. 내일 연회가 무르익고 술잔이 몇 순배 돌면 수양놈도 경계가 풀릴 것이오. 그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성대감과 내가 동시에 칼을 뽑아 그놈의 목을 치는 것이오. 그리고는 곧바로 상황 전하를 다시 용상에 모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 아니겠소. 그렇네. 한명회니 골라민이 하는 간신배들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도륙을 내야 하네. 씨를 남겨서는 안유되네. 박평년도 동의하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가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 김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김질은 성산문의 사돈이자 이번 거사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성산문이 그 김새를 눈치채고 김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김서방, 자네 왜 그리 안색이 창백한가?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형님. 다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텐데 수양대군이 보통 내기입니까? 그 서슬퍼런 한명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계획대로 될지. 김질이 말끝을 흐리며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성산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이보게, 대장부가 큰 뜻을 품고 일어서는데 어찌 뒤를 돌아본단 말인가? 실패하면 죽으면 그만일세. 내 자식, 내 부모가 죽는 것이 두려워 임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다면 그게 어찌 사내 대장부를 할 수 있겠는가? 자네 마음 단단히 먹게. 내일은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날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질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 그리고 서슬퍼런 세조의 굴력이 주는 공포감, 그 두려움이 김질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수양은 호랑이 같은 인물이다. 그 옆에는 귀신 같은 한명회가 있다. 우리가 칼을 뽑기도 전에 발각된다면 그럼 나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김질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성산문은 촛불을 끄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결행한다. 다들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유장군, 자네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겠지? 걱정 마시오. 오늘 밤 숫돌에 갈고 또 갈아서 솜털 하나만 닿아도 베어질 만큼 날카롭게 만들어 놓겠어. 내일 내 칼이 수양의 목을 치는 순간 조선의 하늘에 다시 해가 뜰 것이오. 유흥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리지만 그 웃음 뒤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거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일 밤에는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피바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임이 파하고 성산문은 홀로 집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한 달이 떠 있습니다. 저 달은 단종이 계신 곳도 비추고 있겠지요. 성산문이 가슴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봅니다. 선대왕 문종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 같은 글귀입니다. 내 어린 아들을 부디 자네들이 지켜주게. 전하, 문종대왕 전하, 소신 성산문 내일 전하와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살아서 배울지 죽어서 배울지 모르겠나이다. 부디 저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성산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안방에서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문구멍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가 역적으로 몰리면 저 아이들도 모든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겠지. 아비로서 자식으로서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신하로서의 도리가 더 무겁기에 성산문은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킵니다. 용서해라.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하지만 아버지는 불의와 타협하고 비겁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죽는 길을 택하련다. 훗날, 아주 먼 훗날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충신 성산문으로 기억해 줄 것이다. 바람이 찹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내일이면 창덕궁 연회장이 피바가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칼을 가는 자들의 숨소리와 살고 싶은 자의 두려움이 뒤섞인 한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것입니다.
하늘은 이 충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거사를 코앞에 둔 그 시각 운명의 수레바퀴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변수가 생겨나고 있었으니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김질의 흔들리는 눈빛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삼문이 그토록 믿었던 운검의 기회는 과연 찾아올까요? 덩기덕쿵 더러러러러러 삐리리리리.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창덕궁 광연료에는 아침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명나라 사신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린 것입니다. 임금의 용포를 입은 수양대군, 아니 세조가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 곁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가 뱀 같은 눈으로 좌중을 훑어보고 있고 신숙주, 권람 같은 공신들이 줄지어 앉아 하하호호 웃고 떠듭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인 척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휘장 뒤편, 어둠 속에는 시퍼런 칼을 품은 사내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바로 성사문과 유흥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운검을 차고 임금의 곁에 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곁 딱 3걸음 거리. 그 거리라면 유흥부 같은 천하장사는 눈 깜짝할 새에 칼을 뽑아 세조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성사문이 유흥부의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유장군, 긴장하지 마시오. 내 눈짓이 떨어지면 바로 칼을 뽑는 것이오. 한명회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수양의 목만 노리시오. 걱정 마시오 성대감. 내 칼이 피를 부르고 있어. 오늘 저 연회장의 술잔보다 더 붉은 피를 보게 될 것이오. 으드득! 유흥부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십니다. 갑자기 연회장 안에서 한명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승지, 거기 운검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시오! 성사문과 유흥부가 멈칫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승지가 쭈뼛거리며 묻습니다. 아니, 한대감, 운검은 예로부터 임금을 호위하는 관리인데 어찌 들어오지 말라 하십니까? 오늘 연회 장소가 좁고 날이 무덥소. 저 덩치 큰 무인들이 칼까지 차고 들어와 서 있으면 사신들이 답답해할 것이오. 또한 칼이라는 흉물이 술자리에 있으면 흥이 깨지는 법. 오늘은 운검을 세우지 말고 밖에서 대기토록 하라. 이것이 주상전하의 뜻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운검을 세우지 말라니. 칼을 차고 들어가면 세조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치밀했던 계획이 이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성사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하지만 성미 급한 유흥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성큼 나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비록 무신이나 나라의 법도를 아는데 사신을 모시는 자리에 운검이 없다니 말이 돼요? 내가 들어가서 주상전하께 직접 여쭙겠소. 비키시오. 유흥부가 승지를 밀치고 들어가려 하자 성사문이 급히 그의 팔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유장군, 참으시오. 지금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의심만 사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제발 참으시오. 성대감, 이걸 놓고 말하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소. 내 그냥 맨주먹으로라도 들어가서 저놈의 멱살을 끊어놓겠소. 놔라! 놓으란 말이다! 유흥부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성사문은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거사는커녕 개죽음만 당할 뿐입니다. 장군,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 오늘은 날이 아니오. 후일을 도모합시다. 제발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들어가면 다 죽소. 두 사나이의 거친 숨소리가 얽힙니다. 결국 유흥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칼자루를 놓습니다. 담장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약한 배신자 김질입니다. 김질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하늘이 수양대군을 돕는구나. 운검이 취소되다니. 이건 하늘이 우리를 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도가내든 쥐꼬리 되었어. 김질의 공포심은 극에 달합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성사문이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지만 김질의 귀에는 그 말이 우리는 곧 잡혀 죽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질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려갑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장인 어르신 정창손을 찾습니다. 정창손 역시 이번 거사를 알고 있었지만 발은 담그지 않고 눈치만 보던 인물입니다. 장인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김질이 정창손의 발 아래 엎드려 엉엉 웁니다. 정창손이 깜짝 놀라 사위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놈아, 목소리가 크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도대체 뭐가 틀렸단 말이냐? 거사가 실패라도 했는 말이냐? 예, 실패했습니다. 아니,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한명회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운검을 들이지 말라 하더이다. 성삼문과 유흥부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겁니다. 장인어른,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제 처자식은 어찌합니까? 김질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창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조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 번 의심하면 피바람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만약 이 거사가 발각되는 날에는 알고도 묵인한 자신까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창손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살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먼저 고발하는 것, 동지를 팔아 내 목숨을 사는 것. 김서방, 일어나라.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지금 당장 궐로 들어가 주상 전하를 뵙자. 우리가 먼저 고변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고변이라뇨? 형님들을 배신하란 말씀입니까? 성삼문 형님과 박팽년 형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는데, 이 멍청한 놈아, 의리가 밥 먹여주느냐? 네 목이 달아나고 네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가도 의리를 찾을 테냐? 어서 앞장서라.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 결국 김질은 장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궁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죄책감을 집어삼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습니다. 창덕궁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느닷없이 궁궐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좌익공신 정창손이옵니다. 주상전하께 급히 아를 말이 있어 왔습니다. 문을 여시오. 영모입니다. 영모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에 궁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려던 세조가 눈을 비비며 튀어나옵니다. 편전의 촛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김질과 정창손이 세조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세조가 험악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영모라니, 도대체 누가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냐? 한 놈도 빼놓지 말고 고하거라. 김질이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엽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지만 쥐어짜냅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유흥부, 이계, 하위지, 이들이 상황 전하를 보기시키려 모의를 했습니다. 오늘 연회장에서 전하를 시해하려 하였으나 운검이 취소되어 실패한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거사를 치를 작정들이옵니다. 뭐라? 성삼문이? 그 대쪽 같다던 성삼문이? 세조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집니다. 자신이 그토록 같았던 집현전 학사들입니다. 자신의 왕위 등곡을 도와달라고 회유했을 때도 묵묵부답이더니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니. 세조의 얼굴이 불르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릅니다. 내 이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이놈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여보라, 당장 금부도사를 보내 성삼문, 박팽년,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당장! 궁궐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횃불이 뱀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무장한 군사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내 밤거리를 내달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혹은 내일의 거사를 꿈꾸며 잠 못 이루던 충신들의 집 대문이 와장창 부서집니다. 역적 성삼문은 나오라. 어명이시다. 박팽년은 썩 나와 오라를 받아라. 비명과 고함이 한양의 밤나들을 뒤덮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여인들은 실신합니다. 성삼문은 들이닥친 군사들을 보고 담담하게 웃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는 온매수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서두르지 마라. 내 발로 갈 것이다. 김질, 그 아이가 결국 이 일을 저질렀구나. 하늘의 뜻이 거기까지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성삼문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이 참으로 무심하게도 밝습니다. 이제 곧 저 차직간 국문장에서 뜨거운 인두가 자신의 살을 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삼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꺾이지 않는 기계와 실패한 거사에 대한 깊은 탄식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현장은 피비린내 나는 국문장으로 바뀝니다. 살점이 타고 뼈가 부러지는 고문 앞에서도 세조를 비웃고 호통쳤던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당당했던 그 설전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칙 타닥 타닥 살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의 살이 벌겋게 달아오른 쇠인두에 찢어질 때 나는 그 역겨운 노린내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이곳은 지옥의 아가리라 불리는 의금부 국문장입니다. 시뻘건 숯불 위에는 쇠고챙이와 인두가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데 그 앞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내들이 짐승처럼 묶여 있습니다. 다리는 이미 주리를 틀려 뼈가 으스러졌고 등짝은 곤장을 맞아 살점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저 활활 타오르는 숯불보다 더 뜨겁고 형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서슬퍼런 표정의 세조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다 못해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만세를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집현전 학사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인재들이 지금 자신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세조가 옥좌의 팔걸이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여보라! 저놈의 다리를 으스러뜨려라! 다시는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아니, 저놈의 입을 인두로 찢어버려라! 다시는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놀리지 못하게 하라! 형리들이 달려들어 성산문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합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나고 성산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절하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세조를 노려봅니다. 비틀어가! 더 비틀어라! 내 다리는 부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충심은 부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수양, 네 놈이 1000년을 살 것 같으냐? 권불10년이라 했다. 네 놈의 그 더러운 이름은 역사에 길이길이 역적으로 남을 것이다. 닥쳐라! 닥치지 못할까? 세조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 당당함,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저 기계, 그것이 세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가질 수 없는 진짜 충성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세조가 이번에는 옆에 묶여있는 박팽년을 노려봅니다. 박팽년은 평소 온화하고 침착하기로 소문난 선비입니다. 세조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회유를 시도합니다. 박팽년! 너는 다르겠지. 너는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 있을 때 내게 올린 장계에 분명 신이라고 썼지 않느냐? 나를 임금으로 인정했으니 신하 신자를 쓴 것 아니야. 그러니 너는 살려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빌어라. 나와 함께 태평성대를 만들어 보자꾸나. 세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박팽년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으리,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시오. 내가 올린 장계를 다시 가져와 보시오. 나는 단 한 번도 나으리께 신이라 칭한 적이 없소이다. 무슨 소리냐? 내 본명이 보았다. 세조가 급히 승지에게 명하여 박팽년이 올린 장계를 가져오게 합니다. 종이를 펼쳐본 세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세히 보니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클 거자를 교묘하게 써서 얼핏 보면 신하 신자처럼 보이게 쓴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조차 박팽년은 세조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네 놈들이 짜고 나를 능멸하였구나.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가지고 놀았어. 세조가 장계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박팽년, 네 놈도 마찬가지다. 내가 준 녹봉을 받아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내 쌀을 먹고 살았으면서 어찌 배신을 한단 말이냐? 허허, 나으리. 나는 나으리가 준 녹봉을 쌀 한 톨도 건드리지 않았소. 못 믿겠거든 내 집 창고를 열어보시오. 나으리가 왕위에 오른 그날부터 보내온 쌀가마니들을 고스란히 쌓아두고 겉에다가 수양대군이 보낸 것이라 써붙여 놓았소. 나는 내 임금이 아닌 자가 주는 밥은 먹지 않소이다. 박팽년의 대답에 세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충격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역적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절개. 세조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합니다. 육신은 찢어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저 구석에서 굵직한 호통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무인 유응부입니다. 그는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 뼈가 드러날 지경입니다. 에이 퇴! 선비놈들이란 혀만 길어서 말이 많구나. 여보시오 수양대군, 묻고 따질 게 뭐 있어? 어차피 죽일 거다니요. 나는 저 샌님들처럼 말장난은 못하겠고 그저 억울한 것이 딱 하나 있어. 류응부의 걸걸한 목소리에 세조가 움찔합니다. 억울하다?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어젯밤 그놈의 연회장에서 칼을 뽑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요. 간신배 한 명의 놈이 운검을 막지만 않았어도 내 칼이 니놈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걸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멍청한 김질놈 때문에 일이 틀어진 것이 억울해서 미치겠단 말이요. 자, 어서 죽여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어서 내 목을 쳐라. 유응부는 고문 기구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형리들도 짐짓 뒤로 물러섭니다. 세조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독한 놈들, 지독한 놈들. 내 저놈들을 거열형에 처할 것이다. 아니, 목을 베어 3일 동안 저잣거리에 효수하고 그 시신을 쪼개어 팔도에 돌려라. 그리고 저놈들의 집안을 멸문하여 씨를 말려라. 사내 아니들은 모조리 죽이고 여자들은 관비로 삼아라. 다시는 내 앞에서 의리니 충신이니 하는 역겨운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 세조의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집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성사문이 수레에 실려가며 하늘을 봅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한양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 노을빛이 꼭 자신의 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레를 끄는 소달구지 소리가 덜컹거립니다. 길가에는 구경가 온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역정놈들이라 욕하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성사문이 지그시 눈을 감고 시 한 수를 읊조립니다. 둥둥 북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서산의 해는 기울어 황혼이 되었구나.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 하나도 없다 하니 오늘 밤은 그 누구의 집에서 쉬러 갈꼬. 그의 목소리는 덤덤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키다 가는 자의 초연함입니다. 옆에 있던 이계와 하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은 갈갈이 찢겨 사라지지만 자신들의 이름은 사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아 조선의 선비정신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임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어찌합니까? 성사문의 갓난쟁이 아들까지도 돌바닥에 패대기 쳐져 죽임을 당하고 명문가였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한양의 밤, 세조는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날 밤 텅 빈 편전에 홀로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성사문의 비웃음 소리. 나으리, 나으리. 세조는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밥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자신을 복위시키려던 충신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 이제 홀로 남은 어린 왕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그리고 세조는 과연 그 어린 조카를 살려둘까요? 수양대군의 광기가 극에 달해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그 순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도교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둥 두둥 북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가 아닙니다. 죄인을 앞서가는 사람의 간장을 녹이는 저승의 북소리입니다. 창덕궁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행렬이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붉은 골룡포를 입고 만백성의 어버이로 불리던 소년 단종. 하지만 지금 그의 몸에는 용포 대신 허름한 무명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머리에 썼던 익선과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고 발에는 비단신 대신 집신이 신겨져 있습니다. 노산군. 이제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강원도 영월이라는 첩첩산중으로 귀양을 떠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의 나이 고작 17.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가 거센 비바람에 꺾여 진흙탕에 처박힌 꼴입니다. 미켜라! 죄인이 지나가신다! 썩 물러서지 못할까? 군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구경 나온 백성들을 밀쳐냅니다.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상감마마,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어찌하여 죄인이라 하십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어린 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험한 길을 가게 하십니까? 단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지금 울면, 자신이 약해지면 뒤따라오는 아내가 더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뒤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그녀 역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영영 헤어져야 합니다. 단종은 영월로,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정업원으로. 살아서는 다시 못 만날 생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는 길목 천계천 위에 놓인 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영도교라 하여 이름 붙여진 영도교.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서린 곳입니다. 압송하던 금부도사가 다리 앞에서 행렬을 멈춰 세웁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다. 죄인은 여기서 부인과 작별을 고하라. 시간은 그리 길게 줄 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순왕후가 단종에게 달려가 와락 품에 안깁니다. 전하, 어찌 가십니까?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영월이든 지옥이든 전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17, 18, 아직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인 이 어린 부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단종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젖은 뺨을 어루만집니다. 중전, 아니 부인, 울지 마시오. 제발 울지 마시오. 부인이 울면 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소. 내 비록 몸은 천리말리 타양으로 끌려가나 마음만은 언제나 부인 곁에 있을 것이오. 부디 강건하게 살아주시오. 밥 거르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내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려주시오. 돌아오신다고요? 정말 돌아오실 수는 있는 것입니까? 수양숙부가 전하를 살려둘 것 같습니까? 저 독한 사람들이 전하를 기어이 죽이려 들 텐데 제가 어찌 마음 놓고 기다릴 말입니까? 정순왕후는 단종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 정도로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놓으면 영영 마지막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여보, 송이, 나를 보시오.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단종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감싸줍니다. 우리는 죽지 않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우리가 왜 죽소? 할바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아바맘께서 굽어 살펴주실 것이오. 내 꼭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 것이오. 그때 우리 다시 만나 못다한 정을 나눕시다. 그러니 제발 오늘은 나를 보내주시오. 단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압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웃어 보입니다. 그 슬픈 미소가 정순왕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전하, 거짓말 마세요. 전하의 눈이 그리 슬픈데 어찌 저보고 믿으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지요. 보내드려야지요. 허나 약소 하나만 해주십시오. 영월 가시는 길에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드십시오. 부디 옥체를 상하지 않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전하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으리다. 그때였습니다. 지켜보던 군관이 혀를 차며 소리칩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 날 저물겠어. 어서 떼어놓아라.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전하야! 군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습니다. 단종의 옷자락이 푹 찢어지고 정순왕후는 땅바닥에 내댕쥐어 치집니다. 단종이 끌려가며 뒤를 돌아봅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이 멀어집니다. 부인! 부디 안녕히! 단종의 절규가 다리 밑으로 흐르는 청계천 물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영도교 위에는 정순왕후의 통곡 소리만이 맴돌고 그 소리를 들은 다리 밑의 거지들도 지나가던 장사치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립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왕이 죄인이 되어 쫓겨나고 부부는 생이별을 하고 권력의 눈이 먼 삼촌은 조카를 사지로 몰아넣으니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영도교를 건넌 행렬은 이제 험난한 고갯길로 접어듭니다. 경기도 광주를 지나 여주를 거쳐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영월로 가는 700리길. 곱게 자란 단종의 발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범벅이 됩니다. 집시는 닳아 헤어졌고 거친 돌부리에 채어 발톱이 빠집니다. 하지만 단종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편하게 가는 군관들이 야속할 법도 하건만 그저 묵묵히 걷고 또 걷습니다. 해가 지고 산속 주막에 들러 거친 보리밥 한 덩이를 받아듭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하여 넘어가질 않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던 기름진 음식은커녕 쉰내 나는 김치 한 조각뿐입니다. 단종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지금쯤 중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어두운 방에서 홀로 울고 있지는 않을까? 나으리, 식사 좀 하시지요.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왕방연이 안쓰러운 마음에 물 한 그릇을 건넸지만 단종은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이 없다. 너나 많이 들게. 나는 배가 고프지 않구나.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너무 꽉 막혀서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밥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 주막마루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올 리 없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데 문득 창호지 문에 비친 달그림자가 꼭 중전의 얼굴 같습니다. 단종이 시 한 수를 읊조립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짝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을 헤매네.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해마다 한을 없애려 해도 한은 끝이 없구나. 단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눈앞에 깎아지른 절벽과 시퍼런 강물이 앞을 가로막는 곳, 육지 속의 감옥 청령포가 나타납니다.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막고 있고 앞에는 깊은 강물이 휘돌아 나가니 배가 없으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천혜의 유배지. 단종이 강물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허허, 이곳이 바로 내 무덤이로구나. 숙종님께서 자리를 잘 잡아주셨어. 도망가지도 말고 여기서 조용히 죽으라고 아주 안성맞은 곳을 골라주셨구나. 나룻배에 올라 강을 건너는데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앳된 소년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고 흰머리마저 보입니다. 청령포 관풍원 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강바람이 단종의 옷길을 파고듭니다. 이제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충신들도 죽었고 아내와도 헤어졌고 자신을 지켜주던 호위 무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감시하는 군졸들의 서늘한 눈초리와 밤마다 울어대는 소쩍새 소리뿐입니다. 단종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소나무를 껴안고 흐느낍니다. 나무야, 너는 알겠느냐? 내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너는 보고 듣고 있느냐? 네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부디 한양으로 날아가 중전에게 전해다오. 나 여기 잘 도착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니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다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쏴 소리를 냅니다. 마치 단종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 아니면 같이 울어주는 듯 구슬픈 소리입니다. 그렇게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마당에 나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망향탑이라 불리는 그 돌무더기가 높아질수록 단종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것마저도 불안했던 것 모양입니다. 단종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비정한 삼초는 결국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다시 한번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그 장면, 사약을 들고 내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종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 시신마저 강물에 버려지는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그날 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든 세조의 꿈에 나타난 끔찍한 악령. 이 모든 업보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그 소름 끼치는 결말을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까? 첨벙, 철석, 차디찬 동강물 위로 무언가가 떠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강변에 나와 수군거립니다. 저게 뭔가 사람 시신 아닌가? 쉿, 조용히 하게. 저게 바로 노산군, 아니 상감마마의 옥체라네. 아이고, 맙소사.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곱게 장사나 지내드릴 것이지 어찌 시신을 강물에 내다 버린단 말인가? 세조, 아니 나라님 명이라지 않은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네. 누가 감히 저 시신에 손을 대겠나. 그러다 다 죽는데. 그렇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자 세조는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고귀했던 조선의 임금이 이제는 물고기밥이 되어 차가운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까마귀 떼가 깍깍 울며 시신 주위를 맴돕니다. 백성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서슬퍼런 어명이 무서워 누구 하나 물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영월 호장 토호관리 엄흥도입니다. 그는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떠내려가는 시신을 보고는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전하, 상감마마, 이놈들이, 이 천하의 몹쓸 놈들이 전하를 이리 대접한단 말입니까? 짐승도 제 새끼가 죽으면 흙에 묻어주거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으앙! 어몽도의 울음소리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기겁하며 말립니다. 이복의 호장, 미쳤는가? 목소리가 너무 크네. 관아에서 알면 자네 목이 당장 달아날 걸세. 맞네. 삼족을 멸한다고 했네. 어서 일어나게, 못 본 척하게. 어몽도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소리칩니다. 비켜라. 내 목이 달아나도 좋고 내 집안이 씨가 말라도 좋다. 내 평생 녹봉을 먹고 산 신하로서 어찌 임금의 시신이 강물에 썩어가는데 눈을 감으란 말이냐. 너희들이 무서우면 비켜라. 내 혼자서라도 모실 것이다. 어몽도는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로 뛰어듭니다. 살을 애는 듯한 물살을 헤치고 단종의 시신을 끌어안습니다. 물에 불어 창백해진 단종의 얼굴. 하지만 그 표정은 모든 고통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입니다. 어몽도는 자신의 관복을 벗어 단종의 시신을 감쌉니다. 전하, 춥지 않으십니까? 이 미천한 신하의 옷이라도 덮으시옵소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몽도는 젖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을지산, 험한 산길. 밤은 깊어 사방은 칠흑 같고 늑대 울음소리가 아우 하며 들려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몽도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물이 배어나옵니다. 지게가 무거워 어깨가 빠질 것 같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저기 저 소나무 아래가 따뜻해 보입니다. 저기서 쉬시지요. 어몽도는 언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내고 단종의 시신을 정성스레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못하고 평평하게 흙을 덮은 뒤 그 위에 낙엽을 수북히 쌓아 묘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절을 하며 웁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편안하시옵소서. 아바마마 만나시고 하라바마 만나셔서 이슴의 고통은 다 잊으시옵소서. 이 어몽도 전하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흑흑. 눈이 내리는 영월의 밤, 이름 없는 산기슭에 조산의 왕이 잠들었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장례였지만 그 어떤 왕릉보다 더 깊은 충절이 서린 무덤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을 한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시신마저 버리라 명한 승리자 세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수양대군. 아니, 세조는 그날 밤 대궐에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단종이 죽었으니 이제야말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비단 이불을 덮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휘유. 줌속입니다. 세조가 서 있는 곳은 안개자욱한 숲속입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세조가 두리번거립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 감히 왕의 앞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 안개가 걷히면서 한 여인이 스르르 나타납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낯이 익한 얼굴입니다. 자신의 형심임이자 죽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